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경 한 곳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6절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전도해요. 와서 보라.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소위 와보라 전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와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의 언어, 나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무리 내 언어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다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와서 봐야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와서 보시오 라고 초청하는 전도법, 그걸 이제 현대에 와서 와보라 전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6편이 딱 그런 느낌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6편에 돌아가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와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나와 함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로 함께 가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가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할 때.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홍해로 요단강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 그 강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상대하기 힘든 대적들을 만나게도 하신 겁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도 물도 통과하여 하나님이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탱크를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어딘가 막힌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뚫어주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될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가 중간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아놓은 걸림돌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래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으신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건가? 하나님 귀가 먹어서, 귀가 둔하여서 우리가 기도해도 못 알아듣는 건가?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걸까? 2절에 그 답을 줍니다.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급속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나누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여 해결받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열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하루 또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